요즘 친구들을 가끔 이제 만나거나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유독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질문을 요새 많이 받아요.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그 목사님이 볼 때는 진짜 목사가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왜 목사님이 그런 발언을 합니까?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또 미디어에서 좀 이거는 한번 제가 미디어에다가 좀 이걸 한번 PD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교회가 아닌 이단인데 교회라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아니고 이단의 사이비 교주인데 자꾸 목사라고 하면서 방송에 막 안 좋은 점을 계속 내보내요. 누가 봐도 사이비고 이단인데 자꾸 교회의 이름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교회들이 그럽니까?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단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주변의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잘 생각해 보면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이 아닌 그저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뭔가의 대답을 듣기보다는 너희 기독교 그러면 안 된다, 너희 교회, 너희 목사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두 가지로 나뉘겠죠. 어떤 분들은 맞아 정말 내가 생각해도 그 목사, 그 교회 그러면 안 돼 라고 동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반대 의견입니까? 그런 목사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편이십니까?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하기를 바라는지가 그냥 분명한 입장이 밝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런 비판의 질문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누가 봐도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라고 말씀하실까요? 비판에 대해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죠. 예전부터 막 힙합, 트로트도 요새 그게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목소리 좋은 사람만 뽑는 오디션도 있고 춤에 대한 오디션도 있는데 거기를 보면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심사합니까? 오랜 경력을 가진 뛰어난 자만 심사위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가자가 와서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다 잘한 것 같은데 심사위원이 말해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지적을 해요. 그러면 참가자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뛰어나니까. 그 판단, 비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참가자가 동일하게 참가했던 자가 앞에서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옆에서 비판을 해요. 야, 너 그 부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지적을 해요. 그러면 같은 참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듣기는 듣겠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나 잘해. 너나 나나 참가자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평가해? 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동일한 맥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말씀한 이유는 이건 실력이 아닌 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 특별히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특별한 인간이 어딘가에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비판받는 그 죄이지만 그 비판하는 사람 자체도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같은 수준인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데려오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주 치졸한 교묘한 계획이죠. 예수님께 함정을 판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돌로 쳐서 율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공격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이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으니 당신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어디 있습니까? 이 공격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지 말고 그냥 한번 봐주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공격하죠. 뭐라고 공격할까요? 이 예수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대로 하지 않고 어기는 자다 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쁜 자인지 알 수 있는 게, 사람이 간음을 하거나 불륜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할 건데, 누군가는 간음한다는 걸 듣고 그 현장을 지키고 있다가 잡아온 거예요. 우연히 잡아온 게 아니라 굉장히 교묘하고 예수님을 그만큼 싫어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7절, 그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한 게 있어요. 이 말이 저 말씀이에요. 다시 몸을 굽힌다는 것은 저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 딱 잡아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 딱 엎드리더니 막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어요.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더니 다시 몸을 굽히더니 또 땅바닥에 뭔가를 쓰세요. 여러분, 뭘 썼을 것 같습니까? 나오진 않지만 추측해보자면 누군가의 죄를 썼을 것 같아요. 김아무개 간음죄, 이아무개 도둑질한 죄 막 나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저 여인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네,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아무도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디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9절에 뭐라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지만 죄에 대해 탁월하시지만 너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비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좋지 않죠.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기억할 첫째는 그 사람이나 우리도 그것에 동조하지 말고 우리도 비판할 자격이 없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한다라면 우리는 어디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교만해요. 옆에서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될까 하는데 거기서 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저 세리보다 내가 헌금도 잘하고, 저 세리보다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저 세리보다 말씀도 많이 읽고, 저 세리보다 내가 금식도 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감사합니다. 놀라운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자기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 정도로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너는 이미 스스로 높아진 교만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도 죄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비판하자마자 너도 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 지켜야 될 자가 아니라 너는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참 좋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지금은 표면으로 드러나 있긴 하지만 그들의 잘못을 볼 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도 혹시 그런 죄가 있지 않은지, 나에게도 혹시 그런 말실수가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함과 성숙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벗이다라고 칭한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한 명은 모세고 한 명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내 친구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친구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잘 통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는 자가 친구가 돼요. 왜 유독 아브라함에게만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보면 저는 창세기 19장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셔서 가시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심판을 친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가,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보통 하겠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죄악이 많고 그런 지역을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제 멸망받을 때가 됐나 보다. 이제 거기가 좀 한번 정리가 돼야지. 이것을 오늘 현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가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인터넷에 이렇게 뭐 뉴스에 나오면 기사 보잖아요. 댓글이 막 나오잖아요. 딱 뉴스를 봤는데 태풍이에요. 태풍 딱 쳐요. 야, 우리나라 태풍 오나 하고 딱 치면 갑자기 밑에 댓글에 뭐라고 했냐면, 태풍아 힘을 내, 그래요. 왜 태풍을 힘을 내라고 하지? 여러분 웃으시는 이유를 알죠? 힘을 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라는 거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 망하기를 바라는 거나, 일본이란 나라 우리랑 역사적으로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남겨요. 태풍아 힘을 내. 사실은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어떨 때는 때로는 야, 일본이 악행을 저지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핵 방사능 다 퍼져가지고 막 죽었어.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는 죄악이에요. 동성애뿐 아니라 수간이라고 하죠. 짐승과 교합할 정도로 완전히 끝을 달리는 그런 지역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땅에 다 죄인이어도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 땅에는, 본인이 얘기해놓고 그 땅에는 50명 절대 안 돼, 스스로 생각하더니 하나님, 정정 좀 할게요. 의인 45명만 돼도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45명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40명만, 아니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땅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야, 이 마음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알겠다 하나님 마음도 뭐예요? 멸망하러 가는 하나님, 너희 잘못했으니까 죽어야 돼 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이라도 정말 너의 말대로 의인 10명이라도 있어서 그 땅 고쳐졌으면 좋겠다,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에스겔 1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신이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돌이켰으면 좋겠다.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을 마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닮아가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닮아가서 주변에 뭔가 잘못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거든, 때로는 교회가 있거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성도들끼리도 뭔가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기보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설령 그 자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비판의 대상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그 위에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죄인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라고 해요. 너희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만 잘하면 칭찬받을 게 너희에게 있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우리의 기도가, 저는 보통 보면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기도 많이 해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해줘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다 한다는 거예요. 다. 죄인들도 내 가족은 챙기고, 죄인들 아무리 악한 자도 내 주변에 나 잘하면 그 사람들 챙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길 바랍니다. 나에게 설령 잘못하는 자, 때로는 원수와 같이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자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지탄받을 대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비판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것,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셋째로, 그럴수록 내가 있는 곳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보면 멀리 있는 사람한테 영향 안 받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영향 받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끼리끼리, 제가 참 신기한 게 여자아이들, 여고생들이 참 신기해요. 여중생, 그 아이들은 이렇게 지나가는 걸 이제 뭐 전도 나가거나 이럴 때 이렇게 보잖아요. 옷을 똑같이 입어요. 이 친구가 청자켓 입고 있잖아요. 얘도 청자켓 입고 있고 얘도 청자켓 입고 있어요. 그러면 야, 저 같이 샀나? 같이 똑같아요. 지난번에는 여기 하는데 어떤 애가 빨간색 옷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노란색 옷 후드를 입었어요. 옆에 애가 파란색 후드를 입고 가요. 셋이 신호등이 막 지나. 똑같은 스타일. 옆에 애가 치마 입잖아요. 똑같이 치마 입어요. 뭐예요? 가까운데 계속 보니까 그게 이뻐 보이나 봐. 계속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만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밝고 긍정적인 사람 계속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있다 보면 그냥 웃게 되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사람을 만나려고 계속 그 사람과 만나다 보면 나도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둡고 힘들고 지친 사람, 물론 그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계속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왜요? 검은색 물드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까이 영향받으니까. 그럼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야, TV에 나오는 사람 왜 저러냐? TV에 나오는 교회 왜 저러냐? TV에 나오는 성도 왜 저러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은 툭 던질 수 있지만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누구로 보고 평가하냐면 지금 내가 기독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 그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좋은 빛의 모습,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그들의 생각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게 눈에 띄어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때문에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도 이런 대화 나눌 수도 있어요. 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겠죠. 야, 교회 요즘 왜 이러냐, 기독교 왜 이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그런데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사람 괜찮던데, 그 사람 더 정직하던데, 그 사람 말한 대로 지키던데, 그 사람 성실하던데 라고 오히려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도 기독교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막 위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너희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고 어두운 곳에 소금의 맛을 내주면 그거면 기독교는 확장되는 거지. 한국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이에요. 누구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나의 착한 행실이 비치게 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비판의 얘기 아무리 많을수록 우리는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내가 더 빛이 돼야지, 내가 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럼 기독교의 위기가 오겠습니까? 실제로 초대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더 멋있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게 부흥의 과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칭찬이 막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 역할을 합시다 하면 많이 들었죠, 이런 이야기. 어떻게 빛을 드러낼까요? 소금의 역할을 합시다 했어요. 방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시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내가 빛의 역할을 해야지, 내가 소금의 역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빛을 어떻게 낼 것입니까? 어두운 지역에 여러분이 어떻게 빛을 낼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어떻게 짠맛을 낼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시키는 게 뭐냐면 어려운 거 안 시키세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하나님이 어렵게 시키지 않아요. 그냥 돌아라.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어려운 거는 절대 시키지 않으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남들보다 다르면 그 부분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아무리 있어도 뭔가 하나가 좀 아주 작은 빛만 있어도 비치는 것처럼 뭔가 한 부분만 달라도 인정받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남들보다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인정받아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인정할 때는 어떤 사람 인정해요? 한 부분만 달라도 돼요. 한 부분만. 예를 들면 항상 제 시간에 출근해요. 언제 어떤 모임이든 내가 지각하지 않아요. 내가 시간만큼은 철저히 지킨다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빛이에요. 그게. 야, 우리 코리안 타임 있잖아요. 30분 적용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달라. 약속에 있어서 철저해, 신실해. 이게 빛이라니까요. 내가 아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사람 다르더라. 그 사람 시간에 있어 철저하더라. 뭐하고 관련돼요? 정직하더라. 그게 다른 거고 빛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일상에서 제가 정직에 대한 부분에 얘기할 때 꼭 또 생각하는 게, 저도 마음에 좀 걸려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해야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연히 가든지 아니면 끝인사가 언제나 뭐예요? 언제 한번 보자.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보자.
그리고 안 봐요. 그러면 여기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말했으면 보는 거예요. 야, 먼저 한번 보자고 했으니까 보자. 그럼 여기서도 야, 얘는 좀 다르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정직에 있어서 이거 제가 예전에 설교했지만, 예화를 드렸지만, 저는 이 정직하면 아무튼 이분이 항상 떠올라요. 제가 신대원 때 졸업여행 간 거 말씀드렸죠. 졸업여행 갔는데 안 들으신 분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참 그 우리 반 그 담당 지도 그 교수님하고 성지순례 이제 40명 여름에 가요. 3학년 그 1학기 끝나고 여름에 성지순례 답사를 교수님 한 분하고 이렇게 갑니다. 한 40여 명 가요. 차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교수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 또 DSLR 무거운 걸 이제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으면 제 앞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찍어줘. 그래서 이제 찍어주고 있는데, 그때는 신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교수님이 처음으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나 여기서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찍는데, 그때 같이 학생들이 옆에서 이제 서 있었어요. 딱 찍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이번에 책 쓰시는데 이 지역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찍은 사진 거기에다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책에 자기 얼굴 나오고 싶다는 거죠. 찍는 사람은 난데. 그래서 거기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이 그때 대답을 안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웃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참 한 2달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이. 그래서 예,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사진을 좀 받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예, 물론 드릴 수 있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막 시작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같이 사진 찍었을 때 그 학생에게 사진 이거 삽입해 주세요 했을 때 내가 알겠다 아니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 학생은 긍정의 대답으로 들었다면, 내가 만약 사진을 안 실으면 내가 거짓말하는 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떠올라서 내가 그 사진을 반드시 실어야겠다 내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달래요. 저는 참 그렇게 복잡한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순간 뭔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사진 넣으시면 되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교수님하고 한 가지 일이 또 있었어요. 그분이 하고 이제 반에서 70명인데 도시락을 같이 먹어요. 그 채플이 끝나고 나면 밖에 70명이 어디 식당을 못 가니까 도시락을 시켜서 먹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식사를 딱 하는데, 식사하기 전에 제가 이제 또 도시락이 이제 2종류가 왔더라고요. 하나는 비빔밥이 오고 하나는 돈가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찾아갔죠. 또 싹싹하게 또 가서 교수님 2가지 있는데 뭐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때 그러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젊은 느낌으로 돈가스 드세요 하고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자리 와서 밥을 먹었죠. 근데 그분이 그날 저녁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교수님 무슨 일입니까? 왜냐면 제가 다른 걸로 전화할 일이 없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낮에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한약을 먹고 있어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비빔밥으로 바꿔서 먹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래 뭐 어쩌라는 건지 나보고. 그래서 아무거나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그게 아무거나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한 게 하고 뒤에서 바꿔 먹었기 때문에 거짓이 될까봐 그것을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 상황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제가 맛있게 드셨으면 예, 알아서 하세요 하고 뭐 얘기를 못 하겠어. 알겠습니다. 끊었어요. 그때는 도대체 이분이 왜 나한테 이러지? 라고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작은 부분도 거짓과 타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의 그 심정은 작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그 작은 마음의 거짓의 부분들, 그냥 넘어가. 그게
싫은 거예요. 야, 다르다. 정직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르다. 빛이 난다. 근데 그분은 그렇다 보니까 진실성이 있어요, 늘.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하면 그분은 참 그렇게 설교 못하는 분 처음 봤어요. 왜냐면 늘 설교를 읽어.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 준비를 다 해놓고 저처럼 막 억양이 없어요. 그냥 정직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면서 30분 동안 설교를 읽어요. 막 다 그러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참 영이기 때문에 그 진실함이 느껴지나 봐요. 그분이 설교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냥 읽는 설교인데 막 눈물이 막 나고, 채플에 사람들이 매일 채플을 드리니까, 낮에 예배를 드리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수업 2개 듣고 또 낮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니까 예배에 어떻게 보면 신학생들이 지쳐버려요. 그런데도 그분만 설교하면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하자는 거예요. 섬김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도시락 얘기 이어가지만 70명의 사람들이 도시락을 먹어요. 그런데 치우는 사람은 제가 3년 동안 봤지만 딱 10명이 치워, 10명.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머지 60명은 항상 어떤 생각이에요? 뭐 별일 아니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나는 안 해요. 그러면 그 10명은 항상 그걸 뒤에서 치우는 거예요. 먼저 빨리 먹고 일어나서 잔반 처리도 어떨 때 보면 막 비닐, 나무젓가락 대충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그거 다 치워가지고 쓰레기 봉투. 근데 그걸 제가 봤다는 거는 저도 그거 했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는 뺄까요? 10명만 계속 그걸 하는, 10명만. 제가 거기서 느낀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큰 일을 해야 빛과 소금이 되는 줄 알아요. 찬양인도 잘하면 내가 빛으로 드러나는 줄 알아요. 말씀 잘 준비해서 전하면 소금의 역할을 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빛과 소금은 남들이 안 하는 것, 그리고 쉬운 것,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넘기는 그 부분을 내가 하면 그게 어두운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빛이 나고 맛이 나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바쁘잖아요.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직장 동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누군가는 위로해 주겠지, 누군가는 격려해 주겠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그래서 저는 늘 말하는 게 빛과 소금은 다른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 빛이다. 한 번 더 내가 뭔가를 챙기는 것, 그게 빛과 소금 아닐까? 그 사람 힘들어서 막 지쳐 있는데도 나도 알아요. 야, 밥이라도 한번 먹고 저 사람 한번 격려해 줄까?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바쁘니까, 나도 힘드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가서 요즘 뭐 힘든 일이 있어요? 한마디라도 해주고 한 번 더 손 잡아주면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 욕하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가족 가운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지만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알아서 살겠지, 뭐 알아서 살겠지. 바쁜 세상, 힘든 세상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명절에 찾아가서 약소하지만 봉투라도 하나 딱 주면서, 약소하지만 용돈입니다,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그 가족이 교회 다니는 가족을 욕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이 생각이 하나 있어요. 한 발 더 움직이는 거, 한 번 더 내가 웃는 거, 한 번 더 내가 따뜻한 말 하는 거,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하죠. 이것까지 해야 될까? 이것까지 내가 챙겨야 될까? 그것까지 하세요. 그게 빛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 정도까지만 하거든요. 이거 하나만 더 내가 섬기자, 이거 하나만 더 챙기자, 거기서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수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참 예수님 이해 안 되는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너희더러 오리 더 걷자고 하면 십리 걸어줘라. 이게 이거 아닙니까? 오리까지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십리라도, 얼마나 힘들면 너한테 같이 걸어달라고 말하겠냐. 십리라도 걸어줘라. 그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겉옷 달라고 하는 자 속옷까지 줘라. 얼마나 힘들면 겉옷을 달라고 하겠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한 발자국 더 남이 보이지 않는 쉬운 일,
내가 한 번 더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묵상을 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같이 비판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언제나 비판이 아닌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 둘째로 비판이 되는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넓은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비판하는 그들에게 내가 빛으로 내가 소금으로 영향을 끼치면 그 자의 비판이 칭찬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빛과 소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길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비판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하면 돼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주님 이름 높임 받으시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들도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였으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빛과 소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작은 것, 작은 거짓도 타협하고 싶지 않고 작은 섬김이지만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거면 빛이고 소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부분이 있거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